받고 해야겠어 나는 나같이 나는요 주님 나 사랑으로 살래요 이 세상 나의 힘을 알고 도저히 알아라시오수게 전사를 하늘 사랑이라고 나는요 나는 믿을만 없어요 하여금 이 세상 전부가 전화부터 끝나버렸는데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 잘해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사요. 요거 이제 16번째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중요해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못 나온 성도를 보면 많이 아프네. 심욕과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교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죠.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소장 노동이 많았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 땅이라면 뭐 살 것도 없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돈에 금괴가 발견해서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땅 임자 거야. 그 금괴가 있으면 땅 임자 거야. 소장 노동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묻어놨다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이거예요. 천국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면은 세상 걸 다 벌고 나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것을 주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알쏭달쏭 교회 용어 익히기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 보이나요? 왕 또는 높고 존귀한 자가 전복을 입고 입을 때나 연회할 때 쓰는 화려한 관을 면류관이라고 한다. 고도올림픽 경기에서 비롯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이런 명예로운 면류관이 주어졌다. 성경에서 면류관은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그 행한 대로 받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면류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면류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런데 우리 면류관을 받아야 돼.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끝까지 완주한 사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이제 면류관을 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낙원. 낙원이 뭐냐, 낙원. 낙원 같이 읽어볼까요? 원래 왕의 아름다운 정원이나 잘 가꾸어진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이 낙원이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되었는데 십자가산에서 예수님이 한평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사용되었다. 성경적으로 낙원은 모두 영적이고 종말적인 영원 복락의 초소를 가리킨다. 따라서 낙원은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천국을 말한다. 성경에서 낙원이라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너와 오늘 받는 자가 너와 함께 낙원이 있어요. 근데 이 천주교회에서는 이 낙원을 갖다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중간.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간다. 죽으면 중간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중간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후손들이 헌금을 안 하면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지만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그 나고는 그래서 지옥에 얘기해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용어에 대해서 나고는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 같이 읽어볼까요? 바닥이 없는 기쁨, 우덩이를 뜻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말한다. 무저갱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스올, 즉 지옥이 있다. 불순종의 영들, 곧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즉 지옥을 말한다. 무저갱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무저갱, 스올 이렇게 이름을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이 무저갱은 끝이 안 보이는 이렇게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부정을 얘기하고 지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무저갱이 있어요. 마지막 때 다 사탄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무저갱이야. 요한의 수나 무저갱이다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행벌이죠. 상상만 해도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어가면 용왕 물에 탔으니까 죽으면 없어지겠네? 안 죽으다니까. 안 죽으니까 문제지. 저 고통만 나가는 고통만. 고통만 나가니 죽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데 가지 않기 위해서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칼럼 하나 읽을게요. 칼럼. 자, 같이 읽어요. 1947년 사해 근처에서 한 목동이 약 2000년 전의 사해 사본이라는 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한 잠수부는 미국 폴로라이다 근해에서 17세기 침몰한 스페인 보물을 상선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한 동부는 밭에서 쟁기질 하다가 로마 시대 값비싼 유물인 은쟁반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물이 발견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있는 팔레스타인은 항상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이나 강도로 인한 잦은 약탈에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항아리에 보물을 넣어서 밭에 숨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갑자기 죽고 나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보물을 파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들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할 것입니다. 천국은 과연 존재할까요? 있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일단 우리가 천국은 있죠. 태도가 이제 고도를 결정한다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을 쓰면 제가 하는 거예요.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벌써 태도가 달라지면은 여러분은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려고 해도 안 줘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떨 때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일상적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음식을 먹었는데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었다.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음식. 여러분 그런 음식 먹어봤나요? 반면에 이제 지옥 같다. 지옥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긋지긋한 이제 세월, 고통스러운 세월, 몸이 아파서 그냥 막 밤새껏 그냥 신음하고 막 진땀 흘리고 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지옥 같다고 그래요. 지옥, 그죠? 지옥 같다고 그래요. 천국 같다고 하면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 같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제 천국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천국 같고 지옥 같다. 천국 같고 지옥 같다. 그런 말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때요?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지옥. 지옥이지. 아니 그만큼 힘들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왜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하는 일도 없는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야? 일을 하면 더 편하지 오래. 일을 하면은
일을 하는 게 편한데 일 안 해도 그게 꼭 편한 것은 아니에요. 일을 사람이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우리는 활동을 해야 돼. 예, 일하는 우리 그래도 주경수단이 잘하고 있는 거 뭐냐?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그런 거라도 꾸준하게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빨리 시약해져. 이거 우리가 몸이 움직여줘야지 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금방 노화되는 거예요. 금방 노화돼. 이 기계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기계 집에다 갖다 놓고 안 쓰면 금방 녹슬어서 못 써요. 근데 계속 쓰면은 잘 돼. 특히 우리 벤치가 벤치. 나 지금 벤치 저 보면 생각나. 벤치를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써요. 나중에 몸이 쓰라고 열려지지가 않아. 그렇지. 네, 벤치야. 근데 자주 쓸 벤치는 보드라고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몸도 자꾸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만든 지옥 같은 인생은 고달프다,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천국은 행복하다. 나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언제 같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인가? 결혼할 때 그러지 않고 회장이 안 그랬어?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결혼할 때 정신이 없어 사실은. 이대로만 그냥 시간아 멈춰달라. 시간아 멈춰달라. 지금 이 시간 멈춰달라고 그럴까요? 그럴 때가 천국이다. 이 땅에서는. 자, 그런데 당신에게 주어진 장소와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영수한테 지옥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먹기 잘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이것도 하나는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과 이제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주영수를 떠오면서 얘기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 내가 말한 말이 독소가 될 수도 있고 양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라도 그냥 긍정적이고 좀 좋은 말을 사용했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중요하게 웃기려고 자꾸 그러지만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새벽야수라든가 다른 새벽야수를 제가 왜 듣냐면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살았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시켰네. 그런 일에 제가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하고 지금 나의 형편하고 비교하면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봐. 우리 지금 천국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죠?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천국. 그래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래잖아요. 이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 이게 천국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불평해. 그래서 당신의 장소가 천국과 지옥 중 어디입니까?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 읽었죠. 마태복음 13장 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지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되지. 얘기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 말까지는 이해를 해줘요. 이해를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라고? 그럼 대비로 싸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나 지옥 가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천국 가기를 원해요. 천국은 그만큼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라든가 책을 모아서라도 역사를 모아서라도 천국은 어쨌거나 가장 호화롭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근데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360원 그게 안 되더라 이거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넘어뜨려. 아니야 좀 내버려둬 좀 더러운 귀신아 좀 내버려둬. 나 예수 믿고 있잖아 좀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래 귀신이 와서 또 이간질하고 또 미워해라고 또 분내게 만들고 그게 한다고 계속 나한테도 그래 나한테도. 그러니까 이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어린 나이 때는 정말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많이 당해서 사람들.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정말로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행복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지.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이 시간에 지금 밥 먹고 또 이 시간에 와서 남들 다 지금 놀러 가기 좋은 시대에 놀러 다니고 뭐 상가들로 가는데 여러분 천국과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고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좀 뜨겁게 느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 제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영향은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성령 충만을 갖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는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 지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잖아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재림 예수래. 말도 안 되는 성령으로 입고 그래도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사기꾼이라. 그 말이지. 자, 누가복음 8장 30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 마귀는 귀신은 무제경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무제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끝없는 불타는 곳. 분명히 성경은 지옥을 무저갱, 풀무불, 또 바깥 어두운 곳, 불못, 또 옥, 구덩이, 고통의 장소를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지옥을. 근데 지옥에 대한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불나서 무신론자들 볼때론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일정 동안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했으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쁜 일을 했으면 일정 동안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은 다시 그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그렇게 무신론자가 얘기한 거니까 그거 들으나 말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신론자가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고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지라. 마우스가 엄청 빨라가지고 눈이 안 보이네. 지옥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존재하죠. 나중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지옥에 가면은 거기서는 천국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으로 이동할. 그때는 회개도 할 수도 없어. 회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최소한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천국에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은 마땅히 치료해야 할 대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갖다가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갖다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절 보면 천국에 가면은 눈물을 씻겨주시고 뭐야 그동안 네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하느라고 나를 위해서 증거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 고생한 눈물을 씻겨주시고 유해주시고 천국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나중에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 보면 천국에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애들이 뭐야 경찰서? 예? 뭐야 교도소? 뭐야 강도? 천국에 없어요. 애들하고 이제 설교를 제가 재밌잖아요. 우리하고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제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사역이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아버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3억 아니 100억 아니 한 500억 이렇게 될 텐데 이 공간이 좀 좁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좀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은 제가 6월달에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갑니다. 5월달 단기 선교 이제 선교사님 가서 근데 아까 이제 어제 전화 오죠. 몽골은 숙소를 예약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예약만 줘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그냥 예약만 해도 되는데 거기는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약이라는 게 없대.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미리 다 돈을 지불해야 숙소가 예약이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거 숙소비를 또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처럼 싸요. 우리나라보다 더 싸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단기 선교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필리핀이라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히 처소를 준비해서 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아까 봤지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들 위하여 당장을 들어갔더라. 분명히 성경에는 이 땅이 아니고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처음 땅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땅이지만은 새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완성되지는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이 지구에서 이루어질지 어디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죽었던 사람은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을 지나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날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면 천국은 그리스도인에게 누리게 되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천국이 좋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에서 무슨 복을 누리냐? 무슨 복을 누리냐? 천국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에도 가고 가끔 그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뭘 하고 재미있게 살까?
가끔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천국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까? 여러분은 뭐 천국에 가면 여러분 먹고 싶은 뭐 빵이라든가 뭐 과일이라는 거 있을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되면은 새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즐겨 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즐겨 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거기에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게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천국에 못 입어요. 옷? 우리 안 가봐서 모르냐. 옷다 입지. 저도 이제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럼 모르지. 그런데 이게 천국 저기에서 옷을 근데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옷을 입고 안 입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천사를 보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천사. 아니, 천사보다도 천사가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말씀 한번 할게요. 천사 아니고 네. 천국이라는 좋은 천국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글씨를 소설가 쓰는가 글씨를 쓸 때 천국이라 해놓고 뒤에 거는 안 할 수가 있지. 왜 그냥 우리가 직접 못 봤으니까 이제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받아들인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같다고 그냥 우리가 그랬으니까 알아서 제가 볼 해석만 하면 때는 되는 거야. 뭐 옷을 입는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은 옷을 아니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하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셔요. 아니 입게 줄 수도 있고 그건 멜관을 씌워준다고 해서 멜관을 줄 수도 있고 특이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고 흰옷을 입은다고 해서 흰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때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마음이 것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겨주시며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정은 총장님께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영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지 저런지 희미해.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과 맞대고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희미해. 옷을 입는지 안 입는지 그건 희미해. 그러나 성경적으로 뭐 옷을 입는다면 그런 것은 없어. 천국에 가면 이제 천사가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나는 세상에 살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오니까 다르네. 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천국하고 내가 직접 천국 가서 보니까 조금 다르긴 다르네. 근데 성경적으로는 맞네.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릴 상급,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리는 복과 차이가 있을까? 이게 참 오늘날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되지. 뭐 거기 뭐 상급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또 그럼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사람하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데서 선교사 하면서 수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고. 성경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성경적으로. 자, 성경적으로 보면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계시록 20장 1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 한 대로 갚아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뭔가 천국에서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그럼 우리 김정은 많네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하는 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해야 되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자. 천국에. 100% 우리가 꼭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교계에서 알아주고 신학계에서 알아주는 분이 천국에 진짜로 갔다 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신성종 목사라고. 신성종 목사는
충영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충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래됐어요. 2009년도에 이제 원로 목사에서 이제 은퇴하고 목사님들도 은퇴하면은 병이 금방 걸려요. 빨리 죽어요. 그냥 은퇴를 안 하죠. 저도 은퇴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은퇴가 없어. 우리 장로님이 없으니까 은퇴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세까지도 해야죠. 90세까지 하는데 큰 교회는 은퇴를 해야 돼. 왜냐면 장로들이 있으니까 은퇴하셔야 목사님. 그럼 은퇴해야지 뭐. 어쨌거나 은퇴를 하고 인도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마음이 걸리는 거야 이거. 갈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해요. 사실은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지 뭘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거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확신을 받고 가요. 이제 응답을 받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일 동안 8일 하루도 아니고 8일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환상을 통해서 완전하게 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책으로 나와서 책으로도. 그래서 과연 이것이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성경이 다 천국에서 다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보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보면 약간씩은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천국은 호화스럽고 아름답고 지옥은 고통스럽고 벗어날 길 없고 이건 공통적인 거죠. 자, 천국이 같은 이거 글씨가 너무 적네. 기도했습니다. 먼저 성경 암질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 8일 동안 환상 가운데 이게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와서 그것도 학자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다 책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 써놨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이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3층천. 그러면 천국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3층전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를 천국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좀 있나 보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성동 박사 갔다 왔더니 이건 지옥의 구조, 지옥의 구조인데 지옥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 3층. 지옥은 1층이 중층이고 2층이 3층이고 2층이 중층, 하층이 3층인데 지옥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옥도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지옥도 이제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옥도 제일 지옥이 좋은 곳은 선하게 살았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 착하게는 살았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지옥에서 조금 괜찮은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중층,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불효하고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은 중간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일로 안 좋은 곳에 가는 지옥은 사람 누구냐? 독재자, 살인자, 위선자, 그리고 그 예수 믿다가 배반한 자, 이런 사람 아주 제일로 강한 그런 지옥에 가게 된 것을 이제 봤다고 그래요. 뭐 우리는 안 갔다 와서 그냥 참고를 하세요. 우리는 모르지. 그 지옥의 특징은 물이 없어. 물이 너무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독성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다. 먹으면 다 독이야. 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마에 오른손이,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666이라는 것이 숫자가 4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666 그거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거 이제 그건 좀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요즘 한참 더 떠들나가지는 않는데 이제는 그 칩을 우리 인체에 지금 신용카드로 우리가 이제 그 슈퍼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이제 칩을 우리 이제 몸속에다 넣는다는 거잖아. 칩을 이제 신용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 칩을 우리 몸속에 달아서 몸이 들어가면 물건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 칩을 이제 맞지 말라는 거지. 그거 왜냐면 그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든지 다 알고 그걸 갖다 버튼 하나 들이면 이용당한다. 그러면 지배당한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칩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지금도 칩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 칩을.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지옥에 가면 이제 12개의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구덩이 진짜 지옥이에요. 여기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 마음으로 미움으로 살았던 사람, 시기심으로 살았던 사람, 불평 원망한 사람, 음란한 사람,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분리해가지고 우리나라 교도소도 좀 분리됐죠. 살인자는 여기 들어가고 가늠한 자는 여기 들어가고 경제범은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지옥에서 이렇게 좀 분리돼서 들어가더라는 것을 봤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또 정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우리 천국이 아까 천국은 어떻게 생긴다? 천국 황금도시다.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이 다 금으로 옥, 광무, 다 황금으로 성을 지어놨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황금색 이름도 모르겠네.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12개 진주문이 있다. 12개 진주문이 있고 영광이 비친다. 거기 이제 태양빛이 없다. 영광이 비칩니다. 빛이 있어. 태양은 없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천국에 가니까 저 주정술 집사님, 김재문 성도님, 우리 곽경호 권사님, 박남석 권사님 그런 얼굴이 아니고 다 30대 가장 예쁜 얼굴로 있더라고요. 가장 예쁜 얼굴로. 그리고 거기는 장애자도 없어. 장애자가 없어. 다 완벽한 사람. 여기서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손이 하나 자르고 다리가 하나 자르고 잘못 질병 눈이 하나 없어.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가장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저 천국의 12반열로 나뉘어져 있는데 12반열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제가 천국의 3층천을 얘기했잖아요. 3층천 가장 좋은 데 가는 사람 천국에서 가장 좋은 데 가는 사람은 제1에서 3반열에 들어가는데 순교자들, 선교사들 신앙생활 하다가 억세게 고난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급이 크다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받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 상급이 그만큼 있다. 그 다음에 중간층에 4하고 6반이 들어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구제하면서 위로하면서 봉사에 힘쓴 사람들 교회에서 중간층에 들어간대요. 여러분은 어느 층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하층에 7에서 12반열은 교회 건축한 사람, 직분자, 마지막에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교회 건축하면 제일 일반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신성송 목사님은 교회 건축에서도 맨 밑에 있다는 게 좀 특이해요. 우리가 볼 때 교회 건축하면은 맨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는 좀 그게 특이해요. 이 교회 건축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받아놓고 아무 일도 못하면은 그래도 믿으니까 이 중간 맨 하층이라도 가겠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중간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 장로들이 가는 곳은 없어. 목사 장로들이 가는 곳은 제가 볼 때는 맨 하층 같아. 선교사님만 맨 위치에 우리 권영희 목사 선교사님으로 계속 활동해서 맨 위치에 가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쨌든 천국에만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원래는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2층이고 2층이고 상관은 없지만 그분이 목사님을 갔다 오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또 7개의 동산이 있다. 7개의 동산이 있다. 우리 7개의 동산. 그게 보니까 찬송하는 동산이 있고
막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나라 요즘 막 성가대 시리라고 생각하고 성가대 막 찬양만 하는 동산이 있고 기도의 동산. 천국에 왜 기도의 동산이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기도의 동산이 왜 있을까 될 것 같아요? 찬양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근데 중보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천국에서도 그래 좀 애매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보자 이거 기도해. 근데 굉장히 이건 좀 위험스러워요. 성경에서 천국에서 기도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각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여기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운명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점들은 몰라. 근데 신성경 목사님 갔다 오니까 천국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천국에 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의 동산에서 감사의 동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천국에 가서 감사할 뭐 있겠냐. 감사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오게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섬김의 동산. 글쎄 천국에서도 뭐 이렇게 식당이 있고 뭐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천국에서도 이제 섬기는 동산이 있다. 섬기야 될 있으면 그냥 자진해서 봉사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천국에서 뭘 먹는지 몰라. 천국에서 뭘 먹는지 몰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과실수가 많다고요. 과일도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가 있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어. 야채를 먹는 거예요. 야채를. 그 다음에 구제의 동산.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왜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성경에. 눈물의 동산도 눈물의 동산. 그 다음에 고난의 동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천국에 갔다서 왜 천국에 이런 것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갔다 온 사람이 이제 간증해서 그런 말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놓고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연구해서 논문 발표해서 박사학위 받으세요. 이것은 우리는 이제 갔다 온 사람 말만 들어보고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이 신성성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섬김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이가 먹었는데 팔레스타인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이제 커피를 만드는데 섬겼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차별 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다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차별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가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좋은 곳에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천국에 가서 좋은 곳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막 경쟁하듯이 막 사람을 시기하고 무시하면서 막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이 가장 천국에 좋은 데로 가게 될 줄로 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물질 얘기를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시험을 들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꼭 물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이 아니에요. 내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여러분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시간도 중요해요. 여러분 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올 때에
물질보다도 여러분이 스스로 제물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 말씀 이 땅에서 돈은 다 우리가 죽으면 상해에 끌고 가면 관 속에 들어가면은 돈 1원도 못 가져가요. 돈 1원도 못 가져가지만 여기서 헌금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꼭 이게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천국에 가니까 꼭 극자들로 내 집은 초란 초가집이고 어떤 집은 뭐 부자집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으겠다. 너는 헌금을 좀 해.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믿음과 봉사와 충성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두렸던 과부의 그 한 푼을 갖다가 부잣집이 내는 그 큰 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100억 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1000원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천국에 차등 등급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신다. 오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주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꼭 그거 아니라고 말하기는 내가 못하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은 가서 벌 받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내가 하라고 했는데 네가 하자고 하면 안 해?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그만한 어떤 마음의 욕구가 있어야 돼. 또 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칭찬하겠지. 뭘 생각해야죠. 칭찬하죠. 구제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기도해요. 봉사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때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큰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다 보고 계시죠. 저는 이제 그 천국에 가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뭐지 요술 뭐처럼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다 보여준다. CCTV를 다 찍어가지고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보여주고 뒤에도 보여주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일한 대로 갚아준다.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선악간의 심판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고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충성심에 따라서 이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게을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죠. 우리 김정 성령이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생명의 멸류관, 우리의 멸류관 11자의 멸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진통제가 많이 있습니다. 1세된 쾌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과 그 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사형 집행이 보류되었을 뿐입니다. 현재의 집행 기회 기간은 건강, 돈, 지위, 세력, 매력, 인기, 권력, 가족 등 죽음의 엄연한 실체를 잊게 하는 모든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돈, 지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으면 그게 마취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이것 때문에 이게 마취제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 못 나와. 이게 마취제라는 거예요. 이 마취제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마취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현세 천국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내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현세 천국에서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내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근거에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그의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있으나 나는 아직 죽어가는 자의 땅에 있으나 곧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맡겨진 달란트 잘 감당해서 천국에서 상급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는 이렇더라고. 다 한 문화 섞였어. 한 문화. 근데 한 문화가 있는데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어. 그래서 달란트 비유로 하면 5달란트가 되면 10달란트 남기고 이거 배로 남기고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개인적으로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능력, 또 재능이라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재능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묻어두면은 정말 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나 직분 받기 싫은데 억지로 줘가지고 자꾸 감당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받아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숨이 나는데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의식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조가삼반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랑은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희의 집에 영광의 대신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에 나를 외로서 멸류관 쓰고 검은 못하는 천국 안에 내게는 하늘 위에 있네 햇빛 채고 찬양하고 그날이 오면 하지마 막지 않고 주라는 길을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거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100%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어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낳기는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아버지 맡겨진 우리 사명 달란트 잘 감당해서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쨌거나 저희들이 꼭 예수 믿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꼭 예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지역도 박랑수 권사님 또 수술한다고 하오니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고통 없이 수술 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손길을 남겨주시고 평안함으로 수술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수술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 권찰 아버지 인택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정 집사님 지옥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곽재원 사님도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건강히 올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원 성도도 아버지께서 건강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얽혀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어져서 정부의 도움을 잘 받아서 남은 인생이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은 성도님은